할렐루야. 우리 용감하시고 지혜로우신 우리 말씀에게 성도님 여러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토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특별히 예수님의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우리 또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굉장히 특별한 그런 명령들도 하셨고 뭐 예수님의 생애를 하려면 끝도 없이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그 고뇌, 또 예수님이 받으신 고통, 이런 부분인데 보통 우리가 그 예수님의 어떤 그 개인적인 고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안 해보다 평소에 교회에서는 생각을 많이 못했는데 오늘 그래도 이 새벽에 간단히 좀 그 부분을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사실 그 마태복음 8장에서는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또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이런 일들을 계속하고 다니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위에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면 또 이렇게 성공하면 또 아주 사역도 잘하면 이 사람들이 몰려들죠. 그리고 그에 참 상응하는 말들을 해줍니다. 최고입니다. 좋습니다. 그럴 때 뭐 인간적으로는 그 말을 다 받고 싶죠. 그리고 다 받아요, 사실은. 그리고 나는 이제 그런 말 들으면 안 되겠다. 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영향받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중간중간에 들어도 또 역시 사람들의 말을 그리워하고 또 역시 사람들이 막 말을 해주면 으쓱해지는 게 누구에나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뭐 인간은 다 그런 거죠. 그리고 참 겸손하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면이 있는 것들을 뭐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결심, 누가 가르쳐준 어떤 그 처세술 이런 것보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정확하게 알면 그런 부분이 극복이 되거나 예수님의 길을 잘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한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청을 합니다. 제가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지 거길 좀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예수님께 청을 합니다. 뭐 서기관이라면 당대의 굉장한 지도자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따라온다고 하면
아주 기분이 좋지요. 예, 저도 뭐 유력한 사람이 제가 이제 목사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어쩌면 그 사람은 어딘가 이렇게 예수님한테 가서 뭔가 굉장한 걸 배운다든지 거기에 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니면 예수님하고 더 많은 시간을 더 보내고 싶으면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예요? 그렇게 되면 이 하나님의 일을 이게 지속적으로 하는데 방해를 받아요. 그리고 흐트러져요. 그리고는 이제 그걸 누리기 시작해. 내가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대접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좀 이렇게 누울 때도 좀 찾고, 내가 좀 머리 둘 때도 좀 찾고, 이러한 인간 누구에게나 닥치는 유혹이 있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이 어떻게 보면은 있어요. 원하시면. 그리고 대접하려는 사람들 지금 줄을 쫙 서 있어요. 그런데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나는 그게 없다. 하나님의 길을 가려면 그런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물론 다 예수님한테 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오면 저거는 우리 목사들만 저걸 해야 된다.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급들만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들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래도 주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이렇게 쓰임받길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굴도 있고 다 거쳐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럴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 가지 말이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런 인간적으로 이런 걸 받다 보면 내가 머리를 놓으려고 하고 내가 거처를 확보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나에게 온다는 것을 왜 모르시겠어요? 자, 여기서 뭐를 하나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가야 할 그 분명한 길들을 계속 가고 계셨어요. 여러분들 그걸 아시죠? 예수님께서 혹시 이렇게 길을 가실 때 모두가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받을 만한 그런 각종 유혹을 받으셨을까, 안 받으셨을까? 받죠. 그런데 그 받을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를 놓지 않았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였어요. 그 하나님의 순종의 길을 가는 거였어요. 그 부분이 흐트러지면 이게 타락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럴 자신이 있나 모르겠어요. 나도 이런 유혹이 분명히 있고, 또 그런 어떤 그 유혹도 있지만 그 야망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처럼 그런 그 인간의 어떤 언어, 말, 막 찬사, 당신이 최고입니다. 막 이거요. 대부분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일들입니다. 대부분 내가 넘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냥 예수님처럼 그 자기 길을 가는데 이거를 인간의 언어로는 저는 그냥 여기다가 절대 고독 이렇게도 표현해 봤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무조건 고독해야 되나? 그건 아니죠.
목표가 정확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과정 중에서 따를 수밖에 없는 고독이라면 그거는 이렇게 지고 가야 돼요. 제가 가끔 이 절대 고독에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절대 고독에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일을 그르칠 때가 있어요. 대인관계도 다 해야 되고 모든 사람에게 잘해야 되고 그리고 잘 지내면서도 하나님의 길을 갈 때는 고독하게 그 길을 가야 돼요. 이게 어려운 거죠. 그럴 때도 저는 내가 결심이 약했구나. 내가 또 사람에게 속았구나. 뭐 이런 생각이 오겠지만 오히려 이 예수님을 떠올립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오셨을 때도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길을 가신 예수님. 제가 그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 가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잡지 않으면 결국은 또 넘어집니다. 성도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제 유진 피터슨 같은 경우는 이 구도자의 길을 간다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 예수님의 길을 갈 때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갈 때 그 길을 갈 때 이 정말 머리 둘 곳이 없는 길을 갈 수 있는 그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다. 누가 매일 이 싸움하다가 그냥 신앙생활 마치는 거예요. 교회 분란 일으키다 마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도 가끔 봐요. 또 보면 정말 순교자처럼 예수님 발자국 따라서 가는 분들 교회에 계십니다. 어떤 때는 청년들도 있어요. 놀랍죠? 어른들은 때로는 부끄러워할 줄도 알아야 돼요. 참 저런 귀한 영성이 있구나. 이런 거를 좀 그리워하고 볼 줄도 알고 좀 나를 자중할 줄도 알고 이런 부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참 어려우셨던 적이 있어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죠. 여러분 잘 아시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이제 마태복음 26장 38절에 39절에 있거든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에 초점을 맞춰요. 근데 오늘은 어디에 좀 맞추고 싶으냐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내가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는 표현입니다. 누가복음의 이 장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을 예수께서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가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세요. 그 제자들 놔두고 그리고 이제 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 세 제자를 또 더 가까운, 그러니까 이제 이건 어떻게 보면은 최측근이라고 볼 수 있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서 너희들도 여기 좀 있어라. 그리고 가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하다가 이렇게 와보니까 자고 있는 거예요. 3번이나. 그때 예수님 이거 참 어떻게 보면 아무도 지금 예수님 무슨 기도하시는지 왜 그러시는지 도대체 무슨 목적을 이루려고 아무도 모르죠. 자는 거예요. 그냥 제자들은 자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죠. 이건 뭐 하나님과 절대적인 대면. 그리고 하나님, 이제 요거 한국말로 저거 가끔 이런 생각을 하고 옮겨봐요. 제가 기도한다면 하나님
이거 하나님 이거 제가 꼭 가야 됩니까? 하나님 이거 좀 요 순간 좀 면하게 좀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런 하나님 이게 꼭 이게 이 잔 나 말고 혹시 다른 사람 없어요? 뭐 이런 얘기가 오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막 고뇌가 있죠. 너무너무 고민이 되죠. 죽게 되었다고 하죠. 그런 기도를 하는데 아유 이 같이 있던 제자들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하나님과의 대면이지만 하나가 이렇게 살짝 연장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참 데리고 다녀가면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사명을 주고 직분도 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죠. 여러분 그 가룟 유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 왜 배신했냐고, 당신이 인간이냐고. 그 사람도 명분이 있을 겁니다. 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냐고 말할 겁니다. 그 사람도. 뭐 자기도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그는 선생님 하면서 키스도 하고 그러지만 알고 보면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가장 가까이 있던 최측근한테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인생 중에 어느 순간이 예수님한테 가장 힘들었을까? 뭐 이거 질문할 수 있죠. 물론 당연히 겟세마네 기도라든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라든지 또 예수님 처음 시험 받으실 때 금식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이 유다가 배반할 때 받는 이 가슴 아픔, 이 정말 상처라고 표현하겠죠. 이 wounded heart라고 그래요. 이 아픔, 이거가 얼마나 컸을까? 믿어요. 믿는다는 건 뭘 의미하죠? 예수님을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잘 알아요. 잘 알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잡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잡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저에게 종말론을 물어볼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뭐 종말론 참 할 얘기가 참 많죠. 언제 또 종말이 오느냐 또 하냐. 근데 거기에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 14만 4천 요즘 뭐 신천지대 하죠. 근데 거기에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누가 적그리스도냐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 분명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건 누구나 다 아셔야 돼. 적그리스도는 믿는 사람 중에 나옵니다. 이해가 안 돼요? 기독교를 잘 아는 사람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공격하면 에이 저거 모르니까 헛소리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내부를 알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병사들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무섭죠? 사실이에요. 적그리스도는요,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 중에 나온다고요. 근데 누구나 이 적그리스도도 될 수 있고 이 가룟 유다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이 악하면 그렇게 돼요. 선생을 배신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간접 경험하지요. 합니다. 예,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속에 이제 다 주제가 아니에요. 오늘은 누가 적그리스도냐 그 주제가 아니에요. 왜 배신하냐 그 주제 아니에요. 오늘의 주제는 그런 아픔을 당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서도 또 그 길을 가야 되니 얼마나 힘이 드시겠어요. 그 이제 심히 거의 죽게 되었다. 여기가 이제 예수님의 인생의 또 이렇게 삶의 마지막인데
제가 이렇게 그 히브리서의 기독론이죠. 히브리서를 보면 5장 7절 8절에 이제 이거의 연장선상이기도 하면서도 참 복음적인 이런 그 함축된 말씀의 요약이 나오는데 그게 히브리서 5장 7절 8절이에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랬어요.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에게 막 통곡했어요. 그리고 눈물하고 간구하고 소원했어요. 그랬는데 그 말씀에 보면 그의 그렇게 하심으로 그의 경건하심으로 들으심을 얻었다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그 심한 통곡 눈물로 막 기도를 하는데 들으심을 얻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기도 중에 예수님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무슨 응답?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 들으심을 얻었어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런데 응답은 받아.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거기까지만 된 거예요. 그런데 들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럼 구해 주셔야 되잖아. 그런데 아들아, 내가 네 마음도 알고 네 고통 안다. 그 들었다. 내가 너를 안다. 거기까지예요. 그럴 때 그가 이렇게 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들었어요. 주여,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막 그냥 통곡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데 아들아,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그러면 이제 들으심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들으심을 얻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그 다음에 보니까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기도는 뭐였겠어요? 주여, 너무 아파요. 고통이 있어요.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어요. 그래,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그랬더니 하나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고? 순종.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두 군데일 거예요. 하나가 겟세마네 동산인데 그럼 이거 아버지 뜻대로 합사하고 물러가지는 않은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고 거기 있었고, 또 하나가 어디냐? 십자가 달리셨을 때예요. 십자가 달리셨는데 주여,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정신을 잃을 때인데 또 하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내가 너를 들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주여 나 내려주세요 하지 않고 순종의 죽음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 고독, 절대 고뇌, 이 고독과 고뇌. 그런데 그 포커스, 그 목표는 하나님의 그 정말 그 사명, 그 인간에 대한 사랑과 구원. 그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예수님이 그 순종하신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에 대한 구원자로서 사명을 완수하신 겁니다.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전 참 예수 믿어가면서요, 목사지만 제가 요즘 이렇게 비디오도 하지만 목사로서 고뇌가 참 많습니다. 참 그 고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 고뇌 중에 내가 가야 할 사명의 고뇌도 있어요. 가는 거죠. 어떻게 해도 가는 거죠. 그런데 어떤 고뇌가 또한 있냐면 이런 예수님의 가신 길이 아닌 길로 사람들이 막 요청해요. 그거를 참 다 들어줘야 된다는 이
이런 고뇌도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걸 떠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사막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다 무시할 수 없어요. 그 대중과 군중과 함께 가는 거고 예수님도 그런 분하고 함께 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고뇌는 있는 거다. 그걸 다 거부할 수 없다. 그런 거죠. 어떤 때는 그게 좀 세고 약하고 그런 것 뿐이지 없을 수는 없다. 그래서 그 예수님 보면서 위로도 받고 이게 당연한 거란 아는 거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거는 어려워진다 이 말씀이죠. 예, 이길 수 있고 아휴 예수님은 나보다 100배 1000배의 길을 가셨구나 하면서 아멘하고 감사도 하고 또 길을 가는 거죠. 자기 무슨 결심으로 책을 읽어서 뭐 교훈을 얻어서 누가 나한테 좀 도와줘서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고뇌는 있고요. 고독도 있어요. 그리고 고통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바라보면서 또 아멘 아멘 하면서 또 가는 거예요. 자, 오늘날 참 훌륭한 그리스도인들 많습니다. 누가? 이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혜택을 우리가 입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참 훌륭한 우리 교회도 사실이에요. 정말 이 믿음으로 가는 분들이 곳곳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사실은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오늘날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고 그 길을 가는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담임 목회를 하는 저의 동역자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요? 잘 좀 우리 이번 기회에 좀 제대로 이렇게 복음적으로 이렇게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뭐 이렇게 뭐 하지만 그거 예수님의 길을 가는 건지는 늘 묵상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가는 늘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주신 말씀, 예수님 보여주신 모습대로 우리는 화려하지 않게 또 너무 말 많지 않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우리 말씀에게 성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갖잖아요. 그러면 물론 하나님 영광 받으신 건 당연하고요. 여러분이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근데 이제 막 다른 거 이렇게 좀 막 그렇게 해서 그냥 짬뽕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고뇌예요. 저도 참 목회하면서 고뇌가 많은 게 그거예요. 그냥 비빔밥을 만들어 놓겠다는 거고. 그럴 때마다 그걸 다 들어줘야 돼요. 그걸 또 다 막으면 또 이게 다툼이 돼요. 그럼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러면서도 또 예수님의 발걸음을 또 가야 돼. 이런 게 이제 고뇌죠. 예수님 다 그러셨어요. 그래도 이걸 거부하지 말고 그 길을 가야 된다. 좋은 날 이제 봄이 오고 있어요. 또 아마 이 부분도 언젠가는 해결되겠죠. 여러분, 우리 믿음 안에서 그저 예수님 바라보고 이 현실 도망치지 말고 받아들이면서 또 고독과 고뇌와 고통의 길이 있어도 예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동역자답게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깐 서로 한 1분만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어떤 예수님의 그 길을 좀 따라가는 면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한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새벽에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하고 믿음의 길 가게 하셔서 감사하고 우리 예수님 가신 길
우리 예수님 가신 길, 그 고난의 길, 고독의 길, 고통의 길, 저희가 잘 따르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머리 둘 곳이 없어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있고, 하나님 비록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있고 감각을 가지고 있어 힘들어도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 순종의 길 잘 가며 승리할 줄 믿습니다. 어디에나 흩어져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 말씀에게 성도님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길 잘 따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또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일날 또 봬요. 샬롬.